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4월 17일자 본문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그를 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로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리.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부족 명칭을 다 설명하고 있는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혼인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 유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면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지만 어기면 보응하시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 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화근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화근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요단강만 건너면 들어가는데 그 땅 가나안 땅은 그냥 아무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무주공산이 아니었어요. 이미 가나안 7 부족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미 살고 있었어 사람이. 그때 주지 않았어요. 한 사람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방법이 다 있었어요. 모판을 이집트에서 만들어 갖고 오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미 그때도 사람 살고 있다는 게 확실하게 알죠. 그러니까 값을 주고 막벨라 굴인가 그 무덤을 샀잖아요. 사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싸워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는 방법을 취하셨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나중에 이제 설명할게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죠? 심판하시는 개념으로. 동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정복이고 하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의 승패, 이기고 지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차지하게 살 거다. 이건 전부 다 얘기하는 전제가 뭘 깔고 들어가냐면 들어갈 것을 전제해 놓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들어가게 할 거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들어갈까?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 그들이 순순히 내놓을까? 그들의 약점이 뭔지 알아? 내가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수비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먼저 치고 이런 식으로 작전하고 이런 군사작전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염려는. 우리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간단 말이에요. 준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염려는 뭡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영향을 받을까 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직 들어가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한 얘기 아니고 들어가기 전인데도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두 죽이는 것을 진멸이라고 하거든요. 싹 죽이는 거. 하나도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싹 죽이는 것을 진멸이라고 그래요. 진멸. 왜 그런가?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측면이냐? 정복전쟁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죄를 짓게 만들 화근을 사전에 완전히 제거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유예요. 저도 얼마 몇 주 전, 그치? 4월 첫째 주인가, 2주 전인가, 그 대장 내시경을 했잖아요.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대장 내시경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시 용종이 있을까봐, 그렇잖아요. 용종이 있을까봐 또 위내시경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게 대장 내시경을 하는 이유는 용종을 제거하면 최소한 그 자라서 암까지 가는 데까지 한 5년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리 뭐 하는 거예요? 화근을 잘라내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저는 마취를 했는데 분명히 마취를 했다고 그랬는데 대장 내시경 할 때 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걸 내가 보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유심히 말똥말똥 해가면서 그 자르는 장면을 봤어요. 내가 내 걸 내가 바른 걸 자르는 장면 하나를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난번에 2개인데 이번에도 있네. 근데 그게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근데 자르고 혹시나 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그저께 검사 결과를 봤는데 별일 없습니다. 암으로 발전할 게 전혀 아니고 그냥 대장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제거했습니다. 그러고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귀뜸해줬어요. 실손보험하고 다 타먹을 수 있으니까 다 서류 갖고 오라고. 그래서 오늘 다 신청했어요. 그래서 다 이제 보험 낸 거, 다 뭐 얼마나 줄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이유는 뭡니까? 화근을 잘라내버려요. 아예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거를 싹쓸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거 아깝다고 놔뒀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런 이유예요. 그런 이유. 그래서 그들과 진멸을 하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이유로든지 그들을 살려두지도 말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해서 어떤 계약, 언약을 맺지 말고 또 하나 서로 통혼하지 말라고 해서 통혼. 서로 이렇게 며느리 주고받고 하지 마라. 왜 그럴까? 왜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혈통의 순수성 때문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모세는 구스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래갖고 막 미리암이 뭐라 했잖아요. 왜 저
옳게지. 왜 저런 여자랑 결혼하냐고. 그래갖고 운전병 걸렸잖아요. 미리야. 뭐 네가 뭔데 뭐라고 그러냐고. 맞죠? 기억나세요? 통독을 해야 이런 게 기억이 난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종족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 야 이거 너무 순수 혈통을 지키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통혼을 하게 되면 뭐 합니까? 자기네가 섬기는 뭐예요? 우상을 신정해서 섬기던 걸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여자 잘못 들이면 집안 망한다고. 왜 그러겠어요? 그 남자가 안 믿으면 여자가 믿으면 믿을 가능성이 그래도 있어. 며느리가 안 믿으면 안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농후해요. 왜? 그걸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치욕스럽게 원나라,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예요. 원나라. 원나라가 몽골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고려 때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고려 말 때 결국 넘어갔어요. 한 100년, 한 150년 전부터 해가지고 결국 부마나라 됐어요. 부마나라. 타협한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 공주하고 고려 왕하고 그 정략 결혼을 했어요. 걔네들이 뭘 갖고 옵니까? 다 그 라마 불교 같은 거 다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얘가 너무 머리가 좋은 왕이라서 여러 나라랑 그 외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공주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다 끌고 들어서 그게 발목이 잡혔잖아요. 지가 무슨 용 쓰는 재주 있어? 나는 괜찮아. 그런데 안 넘어가. 아유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아예 화근을 만들지 말아야지. 그렇게 걸치고 얽히고 혈연 맺고 뭐하고 해놓으면 그건 나중에 다 악영향이 간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 집안 사람 만들어갖고 뭐 예수 믿게 하면 되지. 누구 맘대로? 나 참 그런 얘기하는 분 보면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야? 누구 맘대로 믿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염려할까봐 그 혈통주의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끌고 들어오는 여러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섬길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그냥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하고 있잖아요. 예? 계약도 맺지 마, 살려주지 마, 뭐 어떤 이유든지 통혼도 하지 마, 뭐 우상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차단하는 거잖아요. 왜? 그들이 딴 데로 넘어갈 때 하나님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는 가능성. 이걸 하나님이 염려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들어가서 가장 먼저 모든 우상 요소를 뭐하라고? 완전히 뭐하라고 그랬어요? 제거해버려라. 싹 다 정리해라. 우상 땅지 다 제거해라. 근데 현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우려가 실제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두고두고 이스라엘 역사에 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침략해서 이기는 거 문제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이게 진짜 문제가 됐어요. 우리도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들어오는 것을 아예 원천 차단해야지. 끌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우리도 왜 그 대장암 요기가 걸렸습니다. 근데 왜 이쪽 다 잘라요? 왜 요 부분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만큼 도려내요? 위암 걸렸다는데? 혹시 전이 될까봐, 혹시 그게 될까봐 아예 그냥 화근을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도 우리 안에 죄악된 요소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원천 차단해버려야 돼요. 차단하고 화근을 아예 싹 없애버려야지 이거 걸쳐놓고 뭐 어떻게 해볼 생각하는 거 위험하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니 겸손해야 된다. 택한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이제 오늘 질문인데 은혜를 받았으니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래서 성민 보이십니까? 6절에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했어요. 성민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 옛날에 교회할 때 옆에 교회가 성민교회였는데 성민이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할 성, 백성민 해가지고 거룩한 백성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성민교회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요. 성민이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특별히
이 민족, 이 히브리 이 민족을 자신의 기업으로 택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설명하고 있어요. 잘난 척할까봐, 우쭐거릴까봐 하나님이 아예 들어가기도 전에 너네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뭐라 그럽니까? 먼저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이 말에 참 사랑인 이유가 없어요, 그죠? 사랑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그죠? 이성을 초월해요, 합리성을 초월해요. 사랑하는데 뭐 그게 뭐 이유고 따지고 뭐가 있어요? 강아지 여러 가지 분양하는데 나는 제가 그 눈이 하나 없고 막 제일 작고 약하고 그래 보여서 사랑스러워서 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튼실하고 건강하고 잘 먹고 그런 애를 분양해 하고 싶을 건데 꼭 자기가 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마음이 땡겨가지고 했다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사랑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일 거예요. 그들 백성들을 모았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건 따지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작아요. 작다는 게 숫자만 작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약하고 여러 가지 모자라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뭐 그런 의미로 적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할 것이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강하지도 못해요. 폐역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뭐 굉장히 뭐 싸움 잘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뭔가 의리도 잘 지키고 막 이런 참 우리 민족을 좀 우리 민족 선택해서 어떻게 할 뻔했나, 우린 잘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얘네들 무엇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매우 신실하신 분이에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내셔서 그래서 자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속량하셔서 출애굽시켜 해방시킨 것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모세를 통해서 그걸 들려줄까요? 건방 떨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잘나서 택한 거 아니라고, 너희들이 탁월하고 뛰어나서 택한 거 아니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고 모자라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나서 택했냐 이 말이에요. 우리 뭐 세상 사람들과 어디 비교해서 뭘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예? 뭐 돈이 많아요, 인물이 좋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요. 뭐 내세울 게 있냐고. 그냥 평범하고 평범해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형제 중에서 나를 택하여 주신 것 딱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어. 논리성을 초월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성민,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셨으니 내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입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은혜 받은 택한 백성의 태도예요.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서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동일해요. 이들에겐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들 앞에는 그들은 이제 앞서서 그들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갓의 개념, 신의 개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고 이름하는 그 말만이 참신이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신실한 분이다라고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동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한 갈래 길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 보응하여 멸하시겠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 갈래 길이에요. 이제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달려 있다. 두 갈래 길을 제시하셨지만 사랑하는 백성들이 바르게 판단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과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받는 인생,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올바른 태도인 줄로 압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 9절에 있는 말씀.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제가 이거 몇 번이고 강조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또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에요. 축복은 사랑의 결과물이지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지켜서는 안 돼요. 진심을 담아서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합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사랑이 먼저고, 사랑하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꼭 이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343장 찬양집 343장 부르고 기도합니다.